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 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관계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결국엔 그 관계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정신없이 보다 보면 돈이 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모든 그 물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지고 또 오해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히 물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그 물질을 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은 점점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더 이상 이제 라반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로 마음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인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을 꾸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부르지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그토록 자식 낳는 것에 경쟁했던 그 불편했던 두 아내가 마음을 합합니다. 그리고 평생 따랐던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고향으로 행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어나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거든요. 또 달리다 굼 생각나시죠?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군사작전에서 D-Day를 잡고 바로 이날이다, 이날 우리는 출격한다 라고 우리가 그 D-Day를 잡듯이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의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늘 일어나는 그 일에서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까? 늘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 어디로 출발하는가?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행진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또 그에게 주셨던 계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것은 참 잘했어요. 가는 방향은 맞았어요. 그런데 가는 그 태도는 틀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했거든요. 18절 보십시다. 그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가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안에서 모은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으다 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지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의 말과 야곱의 태도가 달라요. 말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태도는요 뭐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벌었던 짐승들이고 어떻게 벌었던 물질인데 그거 어떻게 다 놓고 가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챙겨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장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에 있지 않고 모아서 모은 것들, 모아서 모은 것들, 이것들 악착같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목사님 뭐 챙겨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감동 뜻도 있지만 내 손으로 절대로 버는 것들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놓칠 수 없어. 자신에 있는 이 인간의 욕망이 지금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는요, 이러한 태도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양다리가 문제라는 거죠. 양다리를 다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느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을 하나님만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내가 벌은 건데, 내가 애쓴 건데, 세상에서 내가 취한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19절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이 떠났던 그 출격했던 그날에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일 만큼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정성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분주한 그때에 이 야곱은 그때를 노렸습니다.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근데 보세요, 라헬이 등장하는데 라헬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독둑질했다. 오늘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드라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신상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볼게요. 분명 18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약속했던 봉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행동에 야, 가축도 챙겨야 돼, 소유물도 챙겨야 돼, 하나도 놓칠 거 없어, 다 챙겨야 돼,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자. 지금 라헬이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라헬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도 중요한 거 챙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저렇게 애써서 챙기는데, 그러면 나는 옆에서 무엇을 챙길까? 풍요를 상징하고 또 풍요를 약속하는 드라빔. 나는 그러면 우리 남편 돕기 위해서 나는 우상이라도 챙겨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의 원어 발음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라핌. 이 트라핌에서 영어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테라피가 뭡니까? 치료하다, 또 고치다, 온전케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혹시 이거 아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드라빔, 테라핌,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빔만 있으면 뭐도 될 수 있다, 부자도 될 수 있다. 이 트라핌, 이 드라빔만 있으면 뭐도 될 수 있다, 병도 나을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질 수도 있다. 믿음도 챙기고 우상도 챙기고, 라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헬이 평상시에 드라빔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급하고 중차대한 이 결정이 필요할 때 드라빔 훔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라헬은 무엇했다는 이야기예요? 드라빔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결국 내가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라반이 쫓아왔을 때 죽을 뻔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잖아요. 살지 않았어요 생각하는데, 아니요. 드라빔을 챙기는 순간
뭐 자신의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의 신앙은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건강한 신앙을 챙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경청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이미 죽은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식물이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은 인생이다. 언제나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라헬이 드라브임을 선택했다. 아유, 그랬구나. 아유, 아쉽다. 왜 그걸 놓지 못했을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순간 라헬은 죽음 선택한 겁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선택들이 있었다고요? 부부가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말과 믿음과 행실이 달랐습니다. 믿음과 자신들의 삶에 드러난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내도 남편처럼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가만히 떠났다는 이야기를요, 몰래 살금살금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행동 계시를 하는 날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 진짜 잘 번역한 표현인데요,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포함시켜서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도, 집 떠날 때도 어떻게 떠났어요? 속이고 도망쳤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속이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변한 게 없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고, 혈혈단신이었던 그가 많은 소유도 얻게 되었고, 많은 은혜들 그의 인생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을지 몰라도 날마다 겸손하여서 자신을 깨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붙잡아 놓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론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처음에도 몰래 속이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집에 돌아갈 때도 몰래 속이고 도망치듯이 또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소시적에 도망치던 야밤에 도주했던 그 야곱이 이번에도 또 속이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평생 이러고 살았을걸요.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잡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길르앗산까지의 거리, 하란에서 이 길르앗산까지의 거리도 550km. 그러면 여러분,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지 라반은 알게 되었고, 7일 만에 라반에게 잡혔으니까 도망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에 얼마큼 걸었다고요? 550km. 여러분, 550km를 열흘로 나누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몇 킬로 걸어갔다는 게 55km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서 행군할 때 몇 킬로 행군해요? 40km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군하는 거리보다 더 훨씬 멀게 간 거예요. 하루에 55km 걸었다. 게다가 혼자 걷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의 부인들 4명, 또 12명의 아이들, 또 야곱이 얼마나 탈탈 털어서 잘 챙겼어요. 모든 가축들을 동원해서 모든 소유물들을 짊어지고 55km, 하루에 55km 걸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여러분 속히 도망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 장난 아닙니다.
열흘 동안 550km 갔다면요, 라반은요 7일 동안 550km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흘 동안 550km 도망간 거리를 일주일 만에 쫓아왔다. 라반은 또 왜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급히 쫓아왔을까요? 다 빼앗아야 되니까. 다 내 거니까. 라반은 그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저 녀석이 내 거 다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라반은 해석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 딸들도 내 소유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가장 추격해 와서 쫓아왔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드라빔이 없어진 겁니다. 31장 34절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인데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제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드라빔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의 안장에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앉은지라. 여러분, 요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낙타 위에 자기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들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드라빔을 하나 이렇게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막에서 찾으니, 이쪽 저쪽에서 다 뒤지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 있는데? 그 드라빔은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이 라헬에 깔고 앉아 있는데, 낙타 등이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그거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훔쳐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고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그 우상을 어떻게 대합니까? 숨기겠다고 하는 뜻 아래 그걸 지금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드라빔은 뭐냐? 내가 나의 인생을 살려줄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드라빔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31장 24절로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선에서부터 악까지, 이것은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악까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말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격한 감정이 있을 때 말하지 말아라. 화나서 하는 말, 어떤 것도 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어? 저건 왜 그랬어? 선과 악, 선악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따져서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따져서 해결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선은 잊혀지고 악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만 추궁하고 지적질하면 결국에 갈등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잘못의 기준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화났을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까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 그 야곱도 잘못이 있고 라헬도 잘못이 있고 게다가 라반도 잘못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피를 부르는 싸움이 거기서 벌어졌을 겁니다. 야곱도 죽고 라헬도 죽고 라반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야곱 550km의 거리를 열흘 만에 부지런히 달려갔다. 라반 550km의 그 거리를 그는 일주일 만에 달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빠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야곱을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의 입장에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고면하는 말씀이에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 그렇게 열흘 동안 죽으라고 달려갔어? 라반은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왔어? 괜찮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빨리 가도, 적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쫓아와도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애굽에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보호해요? 욕심을 여전히 내려놓고 있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 쪽에도 걸려놓고 세상도 걸려 양다리 걸고 있는 그 야곱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그 라헬을,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라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 바른 태도, 바른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